자, 프린트물 볼게요. 프린트물. 요한계시록 중간에 보면 3장부터 봅니다. 3장. 예. 1절 사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기준이요. 너는 읽기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해야 되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세례도 받았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예수님 지켜주셨고요. 표적도 경험했고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도 받았고요. 다 그렇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같다라는 거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기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예.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은 현대어 성경으로 해놓은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예, 생명력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먹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이기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생명력 쪽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를 자격을 부여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자격이 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어요? 그렇으면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건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같이, 예. 아주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목요일 날 제가 다 해드릴 거지만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하여튼 봅니다.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라우디아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뭘 또 알아요? 내 행위를. 자꾸 행위 그러니까 너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상 준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인 줄 알아요. 아니요. 이거 빨리 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 행위를 자꾸 종교적인 행위로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 지난주에서 말씀드렸죠.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행위예요. 내 속에서부터 그분이 좋아서 사랑하는 이가 원하니까 그분이 가신 길을 같이 가는 거니까. 예. 완전히 의미가 틀려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송하고 어떤 그런 행위가 있지만 그 행위의 근원은 완전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너 멋대로 소 형상해놓고 여호와의 절을 하는 거나 똑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지는 완전히 구분이 돼요. 예. 하여튼 그 행위를 얘기해요. 옳은 행실은. 하여튼 또 볼게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행위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 뭐죠? 정금같이 되려면 알죠? 연단의 길을 가야 되고 고난의 길.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들. 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그쵸? 흰 옷을 사죠? 흰 옷을 사서 누구를 옷 입으라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를 벗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충성하고 봉사해서 부자 되면 그죠? 당연히 천국이 좋은지 그 개념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에요. 다른 것보다 세속. 근데 다 종교적으로는 소위 잘 나가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또 큰 병도 안 걸리고 뭐 집안에 어떤 우환도 없고 뭐 이러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잘 믿은 거잖아요. 이게 종교라니까요.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그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벗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의미로는 공고한 것과 가라는 것, 가라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가리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다는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소경입니다. 지금 종교에 빠져 있으면 소경인 거예요. 그 안에서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소용이 없어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예수님 종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날 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누구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나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로 먹고 마시고 살고 예수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너는 지금 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죠. 너 안에 예수님 와 계신데도 예수님께 마음이 없고 다 종교적인 의와 선과 다 그런 것, 그나마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포장을 하고 나름대로 뭔가 하긴 하는데 누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는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바로 종교적인 행위를 벗고 아버지와 자녀의 그 사랑의 관계, 양육의 관계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육받는 것이 우리가 양육받으며 가는 거라는 걸 분명히 성경에 기록. 그래서 예수님이 예정하시고 누가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뭐 하시고 인쳐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셔서 자녀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양육받는 고난의 길을 누가 가신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뭐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무엇을 확증받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너의 뭐다? 아버지. 이걸 확증받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는 거지 네가 얼마나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내고 뭐하고 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해당되는 것들을 목요일에 하겠죠. 하여튼 보면 지금 일반 교회에서 종교적인 것들로 하는 것에 그것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너를 보라. 너 가식적인 거. 너 이거. 너 안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게 예수님이어야 돼요. 나의 어떤 것들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보세요. 내 목소리가, 내 혀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그대로 녹음이 다 돼 있다네, 하늘나라에서. 빼도 박도 못해요. 제가 언제요? CC카메라 딱 켜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저 교회 안 갔는데요. 근데 다 동선이 다 뜨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서도 동선이 다 뜨는데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안에 너의 속 사람을 깨끗이 하라. 겉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그걸 좀 더 제가 오늘은 이제 뭐 처음 듣는 분들도 요즘 많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마태복음을 보세요.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이고 사탄적인 것이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5장 그때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누구의 계명을 범해요? 하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유대 교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과 그것을 돼 있어요. 신학도 사실은 참 위험한 게 루터가 얘기한 얘기, 칼빈이 얘기한 얘기, 웨슬레가 얘기한 알미니엄주의, 기독교 강요, 웨슬레 어떤
그 신학자들이 얘기한 그들의 자기 관점에서 본 그 얘기를 연구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를 그냥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냐면 저자가 기록한 의도가 있잖아요. 내가 왜 써놨는지, 무엇을 알리려고 써놨는지,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니 춘향전을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변학도가 주인공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시대가 바뀌어도 춘향이가 근데 성경을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그냥 전달만 제대로 해줘도 예수님은 기뻐하실 텐데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의 관점에서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게 15장 1절이 뭐냐 하면 십계명은 예수님 주신 건 십계명 줬잖아요. 10가지. 그 중에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유대교가 613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럴싸한 얘기를. 그래도요, 목사님. 그래도 손 씻고 먹는 게 좋고.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 그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과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 있지 않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려는 것에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없으니까 613가지를 자기네들이 쭉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신경 쓰느라고 본질을 못 본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네가 주여 주여 하고 너희들은 성전에 나와서 뭐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유월절도 지킨다 그러고 뭐 많이 하는데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이 없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게 종교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너희들의 종교적인 교리를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무시해요? 예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11조를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행위는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광야를 따라가고 불기둥 구름기둥 속에 같이 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는 있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없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 인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교인 만들고 사람의 종을 만들게 만들고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결론은 내용은 그럴싸한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그게. 근데 예수님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 사랑 하나만 싹 빼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내용만 싹 빼고 나머지를 다 하게 만들.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 빠지고 서로 친밀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본질이 없으니까 꼭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불러다가 세미나 해야 되고 무슨 프로그램 해야 되고 자꾸 장소에 매여서 여기서 뭘 해야 뭘 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다 어디에 자꾸 매이게 만든다고요? 예수님께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매이게 만든다는 거죠. 뭐 하여튼 제가 성경으로 더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예수님이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럴싸하게 이 본질을 따라가지 않게 하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거기다 플러스 하는 게. 사람이 플러스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지난번에 금식 봤더니 앞에 전후 문맥을 봤더니 그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솔로몬의 1000번제 성경 앞뒤로 문맥을 읽어보면 1000번을 숫자를 1000번을 뭘 했고 그게 소원 제물도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고 그걸 몇 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소원 제물이 아니라 무슨 제물이에요? 감사예요. 근데 싹 뭘로 그럴싸한데 한 것처럼 바꾼 거예요. 한 번에 10,000원 들어야 될 걸 1,000원씩 10번 드리게 만들고 이상하게 돈 자체가 문제가 예수님 무슨 돈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진리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는데도
네 멋대로, 예수님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네 멋대로 하면서도 나를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섬긴다고 한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데 누구의 뜻대로 행하진 않아요? 예수님 원하는 뜻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예,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섬긴다고 그러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 이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란 말이죠. 자, 7절을 볼게요.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하는도다. 진짜 예수님이 하라는 걸 폐하는 게 문제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는 하는데,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왜 기록해 놓으셨는지 그 의도를 따라 전달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폐하게 만드는, 이게 가장 사악한 거라는 거예요. 사단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눈먼 걸 자꾸 띄워줘야 되는데 예수님, 눈을 아까 벗으라 그랬잖아요.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감기게 만들어서 그냥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뭐하되 공경하되 뭐가 멀다. 마음은 내게서. 여러분이 마음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마음과 존중과 사랑과 이런 것이 있으면 나의 행동이 틀려져요. 진짜 마음의 접촉이 일어나면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내 삶이 바뀌어져 갈까요, 안 갈까요? 그냥 절로 되어진다니까요. 이상하게. 내가 그럴 인간이 전혀 아닌데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하면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냥 그게 이해가 되고요. 그게 가는 길이 보여요, 내비게이션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음성으로 들린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요. 종교의 눈을 벗어버리면, 예수님의 뜻을 가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원하는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손식자, 사실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네 속이 더 더러워. 속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겉으로 네가 반듯하게 살고 어디 가서 칭찬받고 예의 바르고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속은 지금 시커멓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계속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종교적인 것과 사랑에 바른 것과 하는 것과의 열매의 차이가 완전히 틀려요. 종교적인 것에 그 안에서 금식을 하든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든 충성하든 헌신하든 수없는 것들은 종교적인 것에 의해서, 기독교라는 종교, 교리, 자기로 말미암은 거, 자기 만족,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하는 다 자기 만족을 하는 그 모든 열매는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돼 있어요. 아주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 저기 어디 오늘 화장실 청소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런 게 생겨나요. 이건 씨가 그거기 때문에 안 할라야 내가 안 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드러나요, 이게 꼭. 예.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한 것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로 알게 해요. 그리고 그 은혜 밖에는 없어요. 다, 아이고, 예수님이 그런 마음 주셨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거 하면서 그 일이 아니라 결론은 또 누구예요? 야, 내가 자기 속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이렇게 묘한 거예요. 예. 그 기준이 종교적인 것과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한 것과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아니냐. 아주 명확해. 결론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니까 각자 다 누구를 보게 만들면, 예수님 보게 만들면 예수님 앞에서는 여기서 좀 낫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는 항상 내가 부족한 거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자꾸 누구를 기준으로, 목사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랑하면 그 안에서는요, 도토리 키재기든 뭐든 잘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또 보여요. 맨날 그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훌륭하고 자기보다 세상에서 이루었고 자기보다 뭔가 그런 사람은 거기에 또 끔뻑 죽어요. 또 거기에서 주제에. 그리고 또 자기보다 또 못한 사람이 있으면 또 무시해요. 은근히 속으로. 예수님 그걸 안 봐요?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 더 형편없어서 집사님은 이런 게 대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각자가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앞에서 내 부족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뒤에 찾겠지만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절대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이 자랑되어지거나 사람이 드러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누구만이 절대적인 분이에요? 예수님만이에요. 제가 바울이고 제가 베드로고 제가 뭐 모세라 할지라도 큰일 나죠. 제가 지금 이해하셔야죠. 또 요거만 딱 잘라갖고 누가 편집해서 이단 만들라. 그런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절대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면 12제자를 다 부르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데리면서 양육하러 가실 때 산상수훈 가운데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팔복이 아니고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다른 것이 절대 아니에요. 너희의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지 말라.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너희의 누구다? 아버지다.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다. 아버지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안 구해도 돼. 아버지니까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생활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기만 하면 돼.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뭐 기도해서 뭘 얻어내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3장부터 볼까요? 23장. 죄송합니다. 예.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왜 이렇게 열받으셨는지. 마태복음 2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 목사는 안 지켜도 돼요? 똑같이 양육받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라 선생이라고 착각하고 사명받았다고 자꾸 뭘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본인이 자꾸 뭘 가르쳐야 되고 생각하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자기가 양육받는 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자꾸 실적을 내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를 보이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그래서 경건한 모양을 취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배경을 얘기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절대 사람의 씨가 요만큼도 생각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3층 갔다 오면 뭐하고 맨날 영적인 자기가 체험을 보고 하늘을 보고 뭐 음성을 들으면 뭐하냐고요. 누구를 나타내는데 그거 이용해서 자기 드러내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결론은 자기 인기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만 생각하며 가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어디 인간이 뭘 한 개 다 했으면 뭘 대단한 걸 1000명 전도했으면 그건 뭐 사람이 잘나서 뭘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왜 간증을 세우냐고 여기. 아니 여기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서도 했더니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뭐 보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까짓 거는 그죠? 싸줘도 안 가죠.
하늘나라 갈 때 좀 자꾸 가라고. 싫단다니까요. 쳐다보기도 싫다니까요, 그거. 나에게 유익을 준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영적인 관계에는 예수님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보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지도자라 선생이라 쭉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24절을 보세요. 24절. 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어떻게 하고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뭐라고 이제 그 앞에도 나오죠. 뭐 서원하시고 뭐 약속을 지키시고 계명을 지키시고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고 뭐 줄줄이 쭉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만 초점을 두면 되는데 그 본질은 얘기하지 않고 포장지를 그럴싸하게 쫙 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배를 채우려는 거예요. 헌금 걷어내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만나면 절기 신경 안 써요. 성경 아니 굳이 지키려고 정말 지키고 싶으면 성경에 있는 6월절을 지키세요. 차라리. 근데 성경이 지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아직도 무슨 부활절 무슨 좀 부활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탄생 성탄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와 계신 내가 너희의 성전이고 성전 삼아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나와 먹고 마시는 데 신경을 쓰지 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느냐. 이거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그 네 생각이고 너희들 생각이고 정작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 놓친다니까요. 봉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투 때문에 알고 보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포장을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위에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뭐하리라? 이 옳은 행실이 바로 이 행실을 얘기해요. 사랑에 반응하는 행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이 이걸로 협박하고 저걸로 협박하고 이걸로 해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예, 하나도 염려스럽지 않아요.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또 좋은 걸로 막 줘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네 그게. 예. 여러분의 평생 소원하는 집을 사봤자 20평 살다 100평 사봤자 한 달 지나면 청소하느라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쾌락은요 이건요 그 어떤 소원도요 6개월 지나가면 별 볼 일 없어요. 네. 포르쉐를 사가지고 맨날 쓰고 닦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새가 똥 싸고 뭐 누가 긁어놓죠. 그 다음부터는 그게 반감되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욕망을 채울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욕망을 못 채운다고 돼 있어요. 전도서에. 인간의 욕망은. 그래서 욕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내 속사람. 자꾸 겉을 신경 써.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사람인 거예요. 아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꾸 뭔가 드러나는 실적. 목사님 성도가 좀 많이 들었어요. 맨날 이런 거 신경 쓰는 이유는 다 다른 거 종교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말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예. 자,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6장에 쭉 보면 계속 다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에게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 나를 섬겨야 돼. 당신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전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더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완전히 젖어 살아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걸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렇게 쭉 얘기하시고요.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종교심으로 하지 마라. 종교심은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거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거든. 사람이 자꾸 떠오르거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사람 자꾸 떠오르면 안 돼요. 먼저 누가 좋아야 돼요? 이건 그냥 하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여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하늘에 그대로 딱 인쇄되고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에 먹었던 상태가 그대로 예수님 하늘나라는 이걸 지금 전혀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해. 예수님에 대한 그냥 정말 쉽게 말하면 너무도 무시해요. 너무도 무시하면서도 성경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래요. 성경 인용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걸 행할 수도 없는데, 전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 들고 보고 있다는 자체, 예수님 앞에 다 가면 드러난다는 자체를 전혀 그들 마음엔 그게 없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서 결론으로 뒤쪽으로 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핵심이 무슨 얘기냐,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주여 주여 하지만 양의 탈을 쓴 누구? 이리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매로 아는데, 그들은 얘기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결론이 뭔 얘기를 한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를 얘기할 거다. 근데 거기 딱 보면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답을 내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하라고 얘기할 거다. 헌신하시오, 충성하시오, 정신 차려서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전도하시고 뭐 계속 이런 종교적인 뭔가를 드러내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결론은 목사가 전도했어요, 성도들이 했어요. 근데도 영광은 누가 받아요? 다 자기가 받잖아요. 실체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하고 뭘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다 그러고 맨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며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속에는 예수님과는 관계도 없고 예수님 닮은 것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소금 이 말씀하시고, 바리새인이 행한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의를 행한 것보다도 더 너희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괜찮은 관계 없는데, 지금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와 있고 내가 예수의 사랑이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야지 맞는 거예요. 일단은요. 아니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인데 어째서, 이거는 여러분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교리 하나 만든 거 보여드릴까요? 조금 있다. 하여튼 그랬는데, 자 마태복음 7장 끝에 보세요. 자 근데 29절을 보세요. 이 얘기를 다 듣고요. 성도들이 다 들었어요. 듣고 뭐라 하냐면 28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 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그들의 누구와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우와! 그들은 그냥 종교심으로, 그죠? 종교심으로 구제하셔야 되고 뭐 하셔야 되고 뭐 세계 선교해야 되고 뭐 아주 그럴싸한 뭐 주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뭘 하게 하는 것처럼 맨날 그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가는 거야.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사람 의식해갖고 뭐 네가 뭐 어떻게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중심을 들이고 뭔 말인지 알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이 얘기를 딱 듣더니 말씀이 극과 그들도 깨달았어요. 야,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성경을 들고 얘기하는데 방향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옳은 행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뭘 한 것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보상 심리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묻어가지 않아요. 다 끄집어 나와요. 혹시 너무도 아주 대단히 뭔가가 수준이 돼서 교회에서 얘기 안 했다 그랬죠. 나중에 누구 앞에 가서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해요. 그게 염소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종교심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자, 출애굽기 2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두 개를 볼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로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거 많이 얘기하죠? 헌금 갖고 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은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예. 이거는 뭐냐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 애굽에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를 건져 주었던 그 은혜를 절대 예수님 놓치지 마라.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그때를 생각해서 그때 이거는 절기를 지킬 때 여기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먹을 것 가져와요. 헌금 얘기가 아니고요. 먹을 것 가서 서로 나누는데 여기서 이 빈손이라는 의미는 이게 원래 원어로 레캄이란 뜻이에요. 공허하게 의미 없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절기를 무교절이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그 피의 그 은혜와 감사를 그 뒤에 그래서 그 뒤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절기 지키지 말라는 거.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 뜻이에요. 이 빈손의 의미가요. 이 주석만 찾아봐도 이게 나와요. 사실은. 귀에 못이 받도록 들었죠? 헌금 안 갖고 오면 안 된다고. 빈손으로 나오지만 그 뜻이 하나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허한 거, 의미 없는 거. 그 뜻이 있어요. 네. 영어 성경을 찾아봐서 아마 영어 단어를 찾아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마 있을 거요. 어떤 그 빈손이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쓸데없이 헛되이. 근데 문맥상 보면 여기 의미상 보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나와서 무교절을 정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지금도 맞아요. 교회 나올 때 형식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 없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죄 씻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감사. 제가 평상시 항상 말씀하던 거. 예수님에 대한 감사, 사랑, 은혜 이거 나오는 거지. 예배 안 빼먹으면 예배 잘 드리면 돈 생기고 예배 빼먹으면 무슨 일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의미 아시겠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틀려요. 예수님도 그래서 오셔가지고 종교 유대교 그 유대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이 딱 왔더니 본인이 유대교의 교주가 돼 있어요. 창조주인데 아버지로서 그들을 이제 아버지로 자식으로 맞이하려고 다 계획해놓고 예정해놓고 다 그렇게 양육하려고 해놨더니 예수님이 딱 왔더니 유대교의 종교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께 나오는데 비나이다만 하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생각을 안 하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예. 그걸 계속 사복음서가 그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집어넣으려고 예수님이. 자세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완전히 뒤집어져요. 어렵게 못 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식들 야 유괴범 조심하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고 너 차 조심해. 이거 자식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또 줬어요. 애 막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막 뼈싹 말려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안 조심하면 결론 그것 때문에도 죽잖아요 사실은. 차 조심 안 하다가 차에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경고해 주시잖아요. 미혹당해서 죽는다 너 그거 살아야 된다. 살리려고 사랑해서 주시는 계명이잖아 이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계명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본 부모만 알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의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식도 그렇고 같은 성경에 빈손 야 잘됐네 안 그래도 그냥 아무 정황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끄집어다가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성도들 예수님이 무슨 돈 못 모아서 한장하신 것처럼. 예? 아니 솔로몬 성전부터 해서 모든 성전을 예수님이 재래를 준비하셨지 인간이 뭐 한 게 있어요 도대체 알고 보면. 기드온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리게 하려고 기드온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이 기드온이 스스로 은혜 받아갖고 나타나서 제가 학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뭐 삼손은 안 그랬냐고요 도대체가. 자기 스스로 나타나면 뭘 했어요? 아니에요. 결론은 나중에 겨우 철드는 것밖에 없어요. 삼손은 저질이 하다가 그나마 죽을 때나 그나마 그죠? 양육이라니까요. 일이 아니라.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실적을 예수님이 보는 줄 알고.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성도가 지금 몇 명. 이게 참, 야 너라니까 너 지금 너라니까. 사단이 이걸 가르치니 자꾸 그래서 뭐 숫자가 늘고 그러니까 자꾸 전도라는 방편이 내 삶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고 소금을 드러내서 내 예수님과 사귐 그걸 통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이것을 드러내는 게 전도인데 사실은 증인되는 건데 말 잘하고 뭐 돈 주고 뭐 해가지고 교회에 앉혀놓는 게 전도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놓고 다 배나 지옥 자식. 그래서 전도해 놓은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게 만드네. 숫자 늘어서 뭐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숫자 늘어서 뭐가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네.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없다고 써요 숫자. 분명히 없어요. 중심을 보세요. 계속 그 중심의 행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옳은 행실은 사랑에 반응한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이게 먼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거기서 반응하는 것들이 아니면 나중에 가서 다 청구서 낸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가서라도 제가 뭘 바쳤고요. 뭘 했고요. 다 해요. 다. 신기하죠. 야,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청구서 낼 생각을 할까요? 근데 염소는 해요. 염소는 한다고요. 종교심이. 근데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볼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얘기를 써놓은지가 이제 또 알게 돼요. 네. 갈라디아서 1장. 웃으세요. 너무 심각해하지 마시고 저만 웃는 것 같아. 자 일단은 뭐 저기부터 볼게요. 9절 볼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그 위에 보면 자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뜻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 모습대로 종교심으로 살아가느냐 그 뜻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만 누가요?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건데 7절에
다만 어떤 누가라고 돼 있어요. 7절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변질시킨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 사람 중에서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이 앞에서 성경 갖고 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오직 예수님이 해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 볼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뭔지 보세요.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중 다른 복음의 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으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고, 그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철저하게 누구만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얘기해요. 참 이상하죠? 근데 그거 안 하면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자, 밑에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았다?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맨날 뭐 꿈꾸고 환상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뜻을 따라 자기가 양육되어져 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요. 자, 보세요. 내가 이전에, 그렇게 자기를 얘기하죠.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두계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박해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찬송하고 맨날 밤마다 철야하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뽑는 게 주를 위한 줄 알았죠.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을 뭐 삼는 거예요? 우상 삼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할수록 귀신만 드글드글거려요. 맨날 문제 생겨요. 교회에. 맨날 사람끼리 싸워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봐야 분쟁이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지가 잘나봤자 뭘 얼마나 잘나고 뭐 해봤자. 근데 이게 은근히 어디서부터 그 자랑이 나와요? 솔직히 여기서부터 자랑이 나와요. 목사부터 간증이 나가고요. 목사부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셨죠? 선생의 지도자라 생각을 말아야 돼요. 나 또한 뭐 받는 사람이다? 양육. 이 성도들 그나마 이 직분에 여기 앉혀놓은 거는 일반 성도들보다 더 형편없어 갖고 그래서 앉혀놓은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더 큰 은혜. 사도 바울이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죄인의 개수고 원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뭐로 삼으세요?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주제를 몰랐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알고 봤더니 성도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고, 옛날에는 뭐 로마 시민권이요 뭐고 자랑할 게 엄청 많았어요. 뭐 성경 얼마나 반이고 율법에 흠이 없었고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으면.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이고 죄인 괴수 중에 괴수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난 비방자예요, 폭행자예요. 이게 쇼맨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가면 이게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야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든지 지금 이거 시리즈로 나가는 거 지금 엄청난 잘 정립하세요. 예수님 붙드세요. 눈을 뜨세요. 종교의 눈에 벗어버리세요. 아니 종교적인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기독교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냥 기본 처음부터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계획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율이 지율이도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말고 지금부터 누구 의지하는 걸 배워야 돼? 예수님 의지하는 걸 배워야 돼. 재산 좀 남겨놓고 가세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그래야 돼. 이거부터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자식이니까. 하여튼 뭐 좀 볼게요. 학교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눈을 뜨니까 얘기하는 소리에 자기 주제를요.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요. 예.
스데반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단이라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교를 믿었다니까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음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도 아니하고 어디로 바로 갔어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지금 시대의 분위기였으면 충분히 베드로 찾아갔어야지, 맞아요. 예수님의 대사도시요. 가르침을 주. 근데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절대 사람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예.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또 예수님이 막 나한테 계시를 줬는데 뭐 어떡하, 그게 아니라 성경의 틀 안에서의 계시예요. 성경의 틀 안에서의 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다 뒤엎어갖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계시해 주셨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계시는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니까 자꾸 또 목사들이 자기 받은 계시와 체험을 갖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계시는 그 얘기가 그 계시가 아니라니까요. 예? 3층 보여주고도 예수님이 다른 걸 하셨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줘갖고 야 너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러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하고 예수님 무슨 얘기를 자꾸 해줬다 그러는데 그게 예수님 얘기예요, 세상 얘기예요? 세상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한테 기도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같이 가는 동력자예요. 함께 나누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서로에게 그걸 주셨다니까요. 역할로. 잘 보일 대상이 아니라고요. 함께 섬기고 서로 섬기고 먼저 섬기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예.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너는 어떨래?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했어? 그거 죽일 놈이네. 그럼 너는 깨끗하니? 이러면 꽝이잖아. 그래서 예수님만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지체론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뭐가 없이 분쟁이 없다. 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의미가 있는 사람들. 네가 네 입장에 봤을 때는 저 사람 저래서 필요 없고 이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 입장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은 거예요. 이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의 눈을 뜨면 반드시 거기서 분쟁이 있어요. 목사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목사가 대단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심에서 나왔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차이가 완전히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이게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신 거예요. 종교심으로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계속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적인 것들을 자꾸 벗게 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뭐 하는 거?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누구만 사랑하는 거?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거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목숨을 불살라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무리를 걸었어도 베드로 무리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잖아요. 예수님 3번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 자꾸 근데 남의 것이 자꾸 보이고 남의 허물이 보이고 자꾸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속에 뭔가 병드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누구를 비춰준다고요? 거꾸로 나보라고 주신 빛이에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 이 정도로 사악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모든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와 내가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야 되겠지만 내 열매. 근데 누구를 내가 도왔어요. 내가 근데 예수님이 준 것 같아 마음이. 근데 도와서 뭐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한 2달, 아니면 3-4달 있다가 지나가는데 별로 뭐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해?
아이, 내가 저 사람 내가 뭐 도왔는데. 그럼 벌써 그때는 내가 착각한 거예요. 그런 게 없어야 돼. 그걸 점검하시라. 이게 영적인 팁이에요. 보상이나 어떤 무엇이나 이게 나오면 반드시 종교심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뭔가 드러날라.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건 자꾸 어떻게 해요? 안 드러나.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꾸 예수님만 나타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은혜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자, 누가복음 18장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18장 9절) 또 자기를 뭐 하고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이렇게 다 하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것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안 살았느냐?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종교적으로. 예. 일주일에 막 2번씩, 3번씩 금식하고 뭐하고 했는데 결론은 그의 열매가 남을 무시하는 거야. 아이고, 넌 기도, 뭐 하루에, 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뭐 성경도 안 보고,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다는 걸 드러나는 거예요. 종교예요, 이거. 그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 온전하지 못하는 걸 발견해야 뭔가 치료해 주실 거고, 그래야 뭔가 예수님이 은혜를 줘서 온전함으로 가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조금 뭐 종교적으로 뭐 계명적인 거로 뭐 교리적인 거로 뭐 좀 했다고 목이 힘들고 자기가 뭘 다 한 것처럼 이게 이제 문제. 여기에 속지 말라는 소리예요. 성경에 그래서 쓰여져 놓은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교회에 올 자격도 없는 사람, 창기와 세리와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자기 자랑만 아이고, 그렇게 저 사람처럼 안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 엄청나죠. 감사 충만하죠. 근데 원인을 내 속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빨리 정신을 바짝 차려. 그 행위를 돌이키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종교심과 종교적으로 말미암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남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상 심리를 갖게 돼 있고 그 열매에서 내가 그런 곳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부자 청년이 사실 왔는데 예수님한테 정말 천국 가는 방법이 궁금하고 예수님 그 방법을 사모해서 나온 게 아니라 뭐 받으려고 나왔어요? 칭찬받으려고 나왔어요. 인정받으려고.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흠이 없이 다 지켰다고 할. 지도자여 선생이라고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니까 야, 내가 살았으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전 당연히 가겠죠. 알고 나온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래 너는 야 진짜 대단하네. 이럴 줄 알고 했더니 그래서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얘 묻죠. 다 했는데 뭐 하나 부족한 것이 뭐 혹시 또 있어요? 제가 했는데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진짜 제대로 지켰다면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 가난한 자를 나눠준다라는 건 재산을 판다는 건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가난한 자를 나눠준다는 건 이웃을 사랑한 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너가 지켰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원한 계명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인데 그 본질을 가지고 지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는 이 명제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당연히 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했어요? 보상도 있을 거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근심해요, 안 해요? 근심하는데 뭐 때문에 근심해요? 뭐가 많음으로? 그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겉으로 아무리 내가 주여한테 뭘 하고 뭐 하고 주를 위해서 뭐 하십시오라고 다 했다고 하지만 속에는 여전히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과 이거를 발견하란 말이에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나중된 데가 먼저 될 것이고요. 주여, 주님 가르칠 때 제가 거기 있었고요. 예수님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었고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예수님은 전혀 몰라요. 지금 이게 문제라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러니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일 리가 있냐고요. 여기 쭉 갔더니 요렇게 기도하면 뭐 준다네. 네. 아, 요렇게 하면 문제와 결박이 풀린다네. 그러니까 그 의미도 모르고 그런 것만 따오는 거예요. 그런 거 이용해 갖고 자꾸 성도들에게, 결론은 배불리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교회는 목사밖에 없어요. 부목사도 아니에요. 똑같이 목사 한 수 받았는데 차별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연 예수님이 그렇다, 예수님이 당회장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만 객관적으로 대입을 해봐도 아닌 게 확 드러나는데, 그런 말씀 하셨을까? 전혀. 근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종이야.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분이야. 안 해주면 그냥 밥꿀 먹어서 떼쓰면 되고. 희한하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가 장군이고, 근데 손주한테는 어릴 적에는 막 딴 사람들 와서 막 이러는데 손주는 안 그러잖아요. 막 뭐 머리에 올라가고 상투 붙들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가 점점 철이 들어가 보면 그때도 그래요. 예수님과 사랑과 동행에 깊이 더 들어가면 경외라는 것처럼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함부로 하는 게, 이분의 말씀이 이렇게 어미하구나가 이거. 근데 이게 어린아이 때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예수님 사랑한다니까 맨 큰일 나요. 상투 만지고 그러다가는 예수님 시험 붙을 듯 하고. 그건 저렇게 어릴 때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과 더 가면 가잖아요. 그분이 말씀 한 말씀이 이게 가벼운 게 아니구나. 이게 순간 이런 게 와요. 경외심으로 이제는 간다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돼요. 예. 누가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지난주에 예. 13장 22절 아까 좁은 문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 탕자의 비유. 그죠? 야, 큰아들은 듬직하게 예수님 아버지의 뜻 전혀 아니었죠? 그냥 여전히 종교심, 예수님 듣고 하는 관계없이.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실체가 딱 드러나죠? 돈을 사랑했으며 뭐 다, 집을 안 떠났다 그래가지고, 동생은 집 떠나갖고 방탕하고 돈 재산 다 버렸다 그래가지고, 죽일 놈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러므로 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니까 내 속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서 내가 실수하고 이런 걸 통해 내가 양육받고 내 실체를 아는 것이 더 그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 착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내 속의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것이 드러나면 감사하라는, 그럼 내가 제거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주여주여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실제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행위는 없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 자, 아모스 5장을 하나 찾아볼게요. 아모스 5장. (5장 1절입니다) 자,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거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졌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간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뭔가 이게
징계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예수님을 놓쳤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며 브엘세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 베델은 하나님의 제단이었어요. 근데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장소였던 것들이 다 지금 뭐로 바뀌었다고요? 타락의 장소로 다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다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그게 이제 종교심인 것이 나와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 또 얘기하여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누구나 여호와라. 예수님 놓쳤다고요. 다 종교적인, 뒤에 가면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예,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다 종교심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했지 실제로 예수님을 놓치며 살아갔다는, 이거 나중에 요거요 현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좀 더 자세하게 그것이 나왔어요. 자, 14절을 볼게요. 14절. 예.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를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예수님이 오시면요, 지금 이게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싹 멸망하게 돼 여기저기서 통곡이 일어날 것인데, 이들은 자기의 주제도 지금 모르고 누구 오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 뜻이에요. 지금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뭐가 되리나?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릴 것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21절 내가 너희의 뭐를 미워해요? 자, 요거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요 부분만큼은. 예. 21. 너희의 가식과 과실을 내가 싫어한다. 온갖 종교 행사들과 장엄한 집회들을 열어 나를 섬긴다고 하는 너희의 위선을 내가 배격한다. 너희가 불살라 바치는 짐승의 제물들과 감사의 예물로 바치는 곡식을 내가 받지 않겠다. 살찐 짐승을 구워다가 평화의 제물로 공동 식탁 위에 차려 놓지만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의 찬양 노래들을 집어치워라. 내가 듣기에는 소음이나 마찬가지다. 또 너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다 하여도 내가 너희의 음악을 듣지 않겠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정의의 경류와 같이 넘치 흐르는 선행이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없이 주여 주여 하고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시면 복 주실 거야라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니까요. 여호와의 날을. 지금 똑같아요. 적나라하죠. 현대 성경 읽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막 의리리하게 막 파이프 오르간 몇십억짜리 사놓고 막 그거에 지금 마음을 예시하고 본질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고 이렇게 엄청난 것으로 좋은 악기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면 들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은 그런 관계 없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또 너희가 그때 너희의 왕에 되어버린 식굿과 별 모양의 기운 실상들을 만들어서 모시고, 이게 언제를 얘기해요? 출애굽기 32장.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아론이, 그죠? 그 얘기에 그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명너측에서 이름이 결단코 지워지지 않으려면 뭘 버려야 돼요?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다 버리고 아버지와의 자녀의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에 반응하는 삶,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경건해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것을 붙들어야 결단코 지워지지 않아요. 쓰여져 있지만. 예.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에는 예수님을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현실이라고요. 이거 지금 여기에 예배당에 앉아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너의 중심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라니까요. 예.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그 음성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생활 속에서 실상에서 삶의 행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존중한다면, 경외한다면 어떤 이유 붙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내가 경외하고 간절히 예수님 그 부분이에요. 뭐 엄청나게 강단을 꾸며놓고 의리하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뜻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해요. 예수님 멋대로 막 자기 멋대로. 그리고도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천국 가겠지 생각하고 막 예수님은 막 칭찬할 거야. 벼락 맞아 죽을 거라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아모스가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이제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람은 사람의 목소리, 사람이 목자라고 하는 소리에 들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있다면 도망가야지 돼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간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생명의 척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해서 가셔야 돼요. 예.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많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뭘 따라가요?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건 분명히 지금 현상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가야 되는데 복 받으십시오. 기도해서 응답 받으십시오. 아니면 금식하시면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면 아주 다 사기치는 건지 아셔야 돼요. 예. 고린도 후서 4장 2절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자꾸 다른 행위를 따르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이거 하면 상조, 이거 하면 복받아, 이거 하면 이렇게 가리키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자, 뒤로 넘어가서요.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요. 나오잖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제 더 분별이 되시겠죠? 예. 6절에 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디에 비춰줘요? 마음. 예수님이 비춰줘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 가르치고 목사가 설명 잘하고 목사가 무슨 학을 배우고 목사가 책 많이 보고 무슨 예화집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복음이 들리면 저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자, 빌립보서 3장 요거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쭉 다 써놓은 거예요. 이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 때 빌립보 3장의 핵심이 뭔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종교심이 아니야. 자기가 옛날에 아까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 뭐 자랑하고만 했었잖아요.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과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예. 자, 3절에 보면, 3절에 줄친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신 행위인데 이 행위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것들,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하셨던 것들, 이 스토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7절을 볼게요.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 섭니다. 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소망하려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내가 자랑할 것들, 내가 의지할 것들, 뭐 열심히 믿었던 것들, 성경 많이 봤던 것들, 기도 많이, 이거 다 배설 몰라버려야 돼요. 그것과 예수님하고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인격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 자, 8절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길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뭐 하려고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예.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신선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12절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양육받아야 될 게 많아요.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하여 계속, 그죠? 사역이 아니죠? 일이 아니죠? 부름, 예수님이 나 왜 구원해 주셨지?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사람이 어떤 것이지? 더 나은 본질을, 더 내 속을 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사랑하는 형제들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내리는 겁니다. 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 뭐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이게 진짜 상이고 상급이에요. 이런 뭐 금덩어리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 계획대로 이루셔 나가는 과정이죠. 그것으로 주어지는 상이에요.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 영생하는 자리에 이르는 거, 이걸 얘기해요. 자, 17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생활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오.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대적하는 게 뭔지를 보세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욕망을 뭐처럼 믿어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이냐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종교심에 빠지면요,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얘기하고 큐티도 하고 뭘 주여 주여도 하고 다 뭘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실상은 십자가의 뜻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뜻에 따라가지 않고 원수로 실상은 살아가고 있어요. 왜? 마음에 뭐가 가득 차져 있어요. 자기의 욕망으로 차져 있어요. 그거 이루려고 예수님 이용하는 행위예요. 이걸 여러분
끄집어내시고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오직 누구만을?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어야만 돼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더 디테일하고 더 세밀하게. 마지막입니다. 요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 땅과 같이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중요한 건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돼. 내 행실이 거룩해야 돼. 예수님 닮아야 돼. 세상 것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이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 올 걸 사모하고 내 안에 예수를 채우고 사랑 안에서 동행하고 사랑에 반응하며 가면 생명력 쪽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이름이 자꾸 어떻게 돼요? 새겨져요. 근데 종교에 빠져서 목사의 종이 돼가지고 교리에 목숨 불살라 내어줘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이거 지금 잡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아직도 이거 있는지, 정말 예수님만인지를. 이게 포장지가 그럴싸해 갖고요, 나도 스스로 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본질을 따라 가시기를, 그래서 더 많이 이제 묵상하시고 이제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